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한절만 같이 읽어보면 신약 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를 기쁘러 언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하시매 유리들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좀 나오면 좋겠어요. 좀 꺼내라. 뒤로도 가져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끄그러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열매 맺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가시가 기문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9월 첫 예배를 드립니다만 내일이 노동절이잖아요. 레이브데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났습니다. 또 앞에 교회다 보니까 예배하는 그 숫자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름뱅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이 하기 싫어서 밤낮으로 방 안에 들어박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도 그냥 방 안에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딱하고 불쌍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이놈이 게을러서 챙겨 먹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사람이 그간 죽게 됐으니까 입에다 떠나 죽기도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음식 갖다 주고 입에 떠나주는 것도 한두 번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놈을 아예 산채로 한 번 더 보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거머리 같은 존재,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요, 아무리 게으르다고 해서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해도 생사람을 그냥 죽일 수가 있겠어. 내가 좀 콩을 줘서 이 사람을 좀 살려보겠어. 이놈이 이제 실려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여보시오, 그 콩이 간 콩입니까? 안 간 콩입니까? 이 개가 놈. 우리 인간이 이처럼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잖아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쉬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도록 그런 데를 베푸시는 거죠. 내일 이제 명절이다. 사람들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안식일의 계명은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일을 하지 말아라. 구약에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오순절, 유월절, 주장절, 이 3절기에는 꼭 뭡니까? 노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 예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생활,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 이렇게 명절, 그 새 절기, 이런 절기도 명절에도 성회로 보이는데, 그 성회의 조건이 뭐냐? 안식일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자, 이 사람은, 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얻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건 위중한 병이잖아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주님 말씀대로 이 자리를,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 자기의 그 이불, 침상 이런 걸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놈아,
오늘은 안식일인데 너가 어째서 일을 하고 있느냐? 왜 네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뭔 말이냐?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안식일에 어째서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고치게 하고 고치고 또 너도 안식일 일하게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제 명절입니까? 이때는 명절입니다. 명절에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 가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저분이다.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지목한 거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이 주님을 시비를 겁니다. 아, 너가 어째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네가 어째서 안식일을 범하고 저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주님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아들인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니라 쉰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노동을 멈추었지만은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레이버데이라고 사람들이 쉬지만은 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우체국이나 관공서나 또 소방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냐? 그분의 사랑의 사역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질서를 세워 가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 주님이 의도적으로 토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토반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38년 동안 버림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베데스다의 물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만큼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축하할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뭡니까? 병 고침 받은 그 병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가 어째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죠.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다르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는 다르지만 유대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참남하다고 신성 모독죄를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는 거죠. 자, 이 명절은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참 명절이 좋았어요. 명절이 되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하고 뭡니까? 먹을 것이 많고 친척들이 모이고 사촌들을 만나고 너무나 즐거운 날이죠.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이 명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공박하고 이 병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앙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38년 된 병자, 가족과 교회로부터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저 사람을 두고 내가 어찌 편하게 쉴 수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도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아들인 내가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것이지요. 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가장에 근함이 있지만 그 책임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자, 작은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쩔쩔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책임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질 못해 먹겠다 그렇게 까탈부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온 세상을,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자, 대통령이 부지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시편 121편 뭐라고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절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라. 노동절이라고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 우리가 쉬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자,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잔치를 한다. 국가의 기념일을 제정해서 모두가 축하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이들이 생일날 되면은 용돈을 청구하고 음식을 차리고 선물을 챙기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 생일은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주신 정말 고마운 날, 용돈을 청구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이게 맞습니다. 자, 안식이 되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됐다. 명절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날, 그 날을,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정력대로 살지 말고 이날만큼이라도 내 중심으로 구하지 말고 내 뜻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천성이 게을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명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는 날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얻으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드리려고 온 것입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지 뺏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유명해서도 아니고 많이 뺏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는 것입니다. 나가지고 죽어지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찬송이 힘이 없고 아직까지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난 순간 참 많습니다. 수없이 생명의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안식일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뺏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뺏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대통령이나 사장님이나 선생님도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져 지는 거죠.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젠 뭡니까?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가 됩니다. 나누어줄 때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받을 때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자, 하나님은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건설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자는 그것을 나누어 줄 때의 기쁨.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 모아와 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뺏는 자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살리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38년 동안 고통받는 그 병자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일은 뺏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것을 뺏고 남을 괴롭혀서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의 것을 빼앗아서 죽여서 자존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란 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상대로 하여금 만족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진자리 나른자리 가라니면서 그 아이가 자라고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나 또한 이제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이 돼서도 고온하게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최고로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된 주님 역시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 역시 부지런하게 산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맡은 본분을 수행하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게으름뱅이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밤낮 뒹굴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그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한 40시간 이상을 잔 적이 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자본 적이 있습니다. 시큰 자죠. 이틀을 계속해서 잤으니까 옆집 사는 분이 주에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문을 열어볼 정도로 저 이틀을 잤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틀을 잤어요. 자고 나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이 자 열심히 6살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주었더라. 일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만족한다. 세상이 참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숙제 안 하고 밥 석 달 동안 내내 놀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까? 놀면서도 왠지 찜찜하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처럼 열심히 일해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일과 이 불과 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일생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전증시킬 수가 있고 일을 해야 삶의 보람과 기쁨을 얻습니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일 잘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연봉이 10,000불, 30,000불밖에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억 달러를 받습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 자기 일도 하지 않고 3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 사고만 치는 자들이다. 왜
왜 주들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릅니까? 그릇된 총괄에 빠져 있어요. 세상 금방 끝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게을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묵지도 말라고 책망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 그런 자들과는 일하지 않는 자들과는 관계도 하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먹게도 하지 말고 그런 놈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게으름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사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게으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가 살기에 가장 좋은 집이다. 에모지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리에는 마귀가 살기다. 자, 근본적으로 게으름의 배후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초능을 아끼면서 살아라. 이 얘기죠. 왜? 천국에는 게으른 자가 갈 수 없는, 게으른 자가 쓸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이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최고의 고상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덕목이고 반대로 게으름은 용서받지 못할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게으른 학생은 사정없이 재직을 시켜줬습니다.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가 교단에 이제 총회장이 돼서는 역시 뭡니까? 게으른 목회자들을 사정없이 제명시켜버렸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고 주님도 바울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다 우리 역시 뭡니까?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게으름을 부리고 일을 만드는 자지만은 주님의 영이 있는 자는 부지런하여 주 일을 감당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일하는 자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줄 때 내가 부지런히 해서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때에 그것을 나누어 주잖아요. 내 가진 시간, 재능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멋진 분이시고 그분은 풍성하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누어 줄 것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멸류관 받았을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것 뺏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정말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수도록 이번 주일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결심하기 기도합시다. 556장 찬송. 내 평생 소원이라고 주의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또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주의를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주의 손에 받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맹이처럼 남에게 부르다니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부족함이 늘 채워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간증을 날마다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부지런히 참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멸류관 받았을지언정 악한 것에 속아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부지런한 것을 또한 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 가르쳐 나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정, 명문의 가정,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시도록 주여 저의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결코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주시고 천하를 호령하며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나서 마지막 찬송입니다.